한국 성시화 운동 협의회에서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함께 지난 30일 날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이 자리에 목사님, 장로님 한 8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 기자회견에 같이 기도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께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좌우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용길 변호사께서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법이고 그 안에 핵심은 동성애 반대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퀴어 신학은 이단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차별금지법은 양의 탈을 쓴 그런 약탈하는 이리와 같다고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이 민주사회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차별금지법이고 복음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동성애법 때문에 그래요. 종교만 예외 규정으로 해줄 수만 있다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동성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찰스 피니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에서 저희가 지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의 원리,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야고보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절에서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잘못 구함이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네 가지 잘못을 오늘 찰스 피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혼의 교제를 나눠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네 가지, 잘못 구하는 네 가지 기도 유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해져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 마음이 받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가를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기도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자, 네 가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건 뭘까요?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가끔 거울 보면 한심하죠.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내 모든 소유는 누구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소유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를 배우고 있는데 아간의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해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간의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 어떤 소유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기 소유로 알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고 그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하는 강도의 죄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그런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쓴 타락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몫의 재산을 물론 자기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었지만 그걸 다 가지고 가서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 그게 둘째 아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죄, 하나님의 소유를 탕진한 사람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벌써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8월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무 가치도 없이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탕진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마치 내 시간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면 그것이 아간의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명,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재산,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죄가 있고 하나님의 소유를 탕진시킨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7년 사역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저한테 대화를 하시다가 7년 목회에서 가장 큰 후회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7년 사역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랬어요. 대형 침례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로에서 배다 놓은 백향목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30대, 40대, 50대 그분들 가운데 정말 향기가 가득하네. 그런데 그 백향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야 하나님의 성전의 널판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침례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힘을 쏟은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우는 일이었어요. 절반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큰 일꾼, 진실한 일꾼이 되실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제가 보고도 어떤 분들은 시작하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또 주어진 시간까지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고 저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 그걸 보기만 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 게 저의 가장 큰 후회였어요. 제가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여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그분들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또 일반 교인들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다 세우지 못한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인택 목사님과 새로운 7대 담임 목사와 함께 그 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도 5주 동안 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두려운 건 낭비하는 죄. 인생을 탕진시키는 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번에 한 달 쉬는 동안에 교회에서도 치료하고 쉬라고 저한테 그 휴가비를 주셨고 또 일부 몇몇 교우들께서 치료하시는데 보태라고 그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준 돈은 제가 친구 선교사 그 장학금으로 주고 교우들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치료하고 또 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우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단 10원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끼고 더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두로에서 베어다 놓은 백향목 같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모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한 사람, 그들의 시간, 물질, 재능, 그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바쳐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 물론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의 몫이었지만 다 찾아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굶주림에 시달려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부르게 하려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낌없이 용서했을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관대함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천국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비유로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한 긍휼함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스파이로 몰고 그리고 그들을 2번, 3번 누명을 씌워서 힘들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셉을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말한 게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자기 형제를 팔아넘긴 형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형들에게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스파이로 몰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가두고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요셉이 형들이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길 원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요셉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벌써 2020년도 7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의 삶의 시간 속에서, 삶의 분량 중에서 죄에게 바친 시간은 얼마나 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숭배 속에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허비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기 전에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제멋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낭비시키고 살았던 그 삶을 용서받은 이후에 똑같이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인생의 남은 부분을 송두리째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언제나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30일 새벽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대전에 하루에 100mm가 쏟아졌대요. 문화동이 특히 더 많이 쏟아졌답니다. 이번에 서구의 정림동에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게 5층 아파트가 4개 동이 있고 그리고 3층 연립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8세대 1층이 다 잠기고 50여 대의 차량이 저렇게 물에 잠겨서 둥둥 떴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건설하는 동안에 건설업자가 4번 바뀌었어요. 그 마지막 건축업자가 이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분양받은 주민들이 준공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입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무허가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시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고 시에서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을 계속 시에서 돌봐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큰 비가 내리고 아파트가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분들은 얼마나 힘든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이 분양 사기를 당해서 정당하게 그 아파트에 살 권리를 가졌음에도 아파트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저렇게 물에 잠기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내적 증거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마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예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만일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격, 그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일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하나님이 지적하신 일을 화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화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1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빚진 사람한테 내 1억 원을 탕감해줘라, 나 1억 원 빚진 거 없는 걸로 해줘라,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날 때마다 내 1억 원 빚진 거 없는 걸로 하자, 전화로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내 1억 원 빚진 거 제발 미안한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계속 그 1억 원 빚진 걸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상대방이, 채권자가 자기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인간이 아니라 그러고 그건 인간답지 못하다 그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원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시니까, 또 목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저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나를 탕감해 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는 즉시 가서 잘못을 용서받고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건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워낙 부도덕하게 살고 그리고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자기는 오늘 목사 설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일이라면 즉시 가서 화해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함께 유업을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위스콘주에서 두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그 우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분이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 그 파워볼 복권이 나왔을 때 이 두 친구가 28년 전에 두 친구가 약속을 했대요. 우리 매주 파워볼 복권을 사자. 그리고 누가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사람이 1등이 당첨이 되면 반씩 나누자. 근데 28년 만에 그 한 분이 그 톰 쿡이라는 분이 파워볼 복권을 사고 1층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1등에 당첨이 되려면 그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2억 9,220만 1,338분의 1 확률로 1등이 된대요. 그러니까 파워볼이 그렇게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68억 6,280원 하나로 그렇게 해서 둘이 나누어 가졌어요. 28년 전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형제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대흥침례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공동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을 공동 상속자이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가서 화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우리가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쓴다는 게 어떤 건가? 우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 기도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 너무나 막연합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이 성경에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다 우리가 암송하고 그걸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픈데 이 어깨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왜? 내가 네 어깨 왜 고쳐줘야 되는데? 아파서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하나님 뜻에 근접한 기도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비유로 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그 엄마의 비유를 들었는데, 어느 한 아이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걸 왜 사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왜 사줘야 되는지 네가 나한테 설명을 하고, 내가 그 설명이 내 마음에 들면 사줄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느 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등록금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목적으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냐? 네가 전공하고 있는 과목이, 그 과목을 왜 공부하는데?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셔서 건강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왜? 네가 나아서 뭐 하려고? 빨리 죽어서 나랑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시면요, 저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제 안에는 펄쩍 뛰지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주님 곁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야 돼요.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육신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바울이 이 세상에서 자기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세상에 두셔야 될 이유예요.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소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두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그게 내 개인적 이기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어느 한 부인이 찰스 피니에게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간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모든 아내의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께 느꼈던 그 은혜를 남편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왜?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찰스 피니가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남편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지금 성령께서 그 남편을 보시면서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 남편에 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슬픔이 된 걸 제가 압니다. 저도 슬픕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구원하실 수 없고 성령께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저도 남편이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해서 저도 힘이 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처음 드린 기도하고 나중에 드린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 드린 기도는 내가 드린 기도예요. 내가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 기도는요. 하나님 슬프시죠? 하나님 안타까우시죠?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공감의 기도라 그러는. 기도를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똑같은 기도인데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종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종들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정욕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만 내세우는 기도.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슬프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까지 목사 아들, 목사 딸인데도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많이 마음 아프시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제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광의 그릇으로 쓰시는 걸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저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4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는 죄를 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예민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건 반드시 우리가 화해하고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 아프시죠? 똑같은 기도지만 전혀 다른 기도예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